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사건을 기록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온전한 감동과 깨달음이 제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온전한 감동과 깨달음을 서려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듣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방향. 그래서 성령의 이제 감동에 초점을 맞추고 감동해 주십시오. 영감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한 말씀을 그대로 제가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냐?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그냥 들어봤자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오늘 주의 종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또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동 따라 하는데 우선 본문의 내용인가 한번 살펴봐라. 그 1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방금 우리가 봉독해 드린 말씀 그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쨌든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바친 헌금 사건입니다. 헌금 내용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라고는 이 남자분은 남편 되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판값 전부를 교회 앞에 내놓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부를 바쳤다는 나중에 말을 들으면 전부를 바치기로 이미 교회가 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왜 그랬는지는 여기 정확히 안 나와요. 이제 앞뒤를 보면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욕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형편이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원래 팔아서 드리기로 했던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모두 바친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직설적이고 또 아니면 급하기도 하고 앞뒤 안 가리고도 하는 이런 어떤 성품적으로는 그런 분이잖아요. 또 대표적인 수제자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여기저기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거기다가 외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왜 감췄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땅이 원래 있을 때하고 팔고 나누고 왜 마음이 좀 달라지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땅이 있을 때하고 땅 팔고 났을 때하고 주인이 좀 달라졌냐? 주인이 좀 달라진 거냐? 왜 마음이 달라졌지?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냥 엎드려졌다고 나와요. 엎드려졌다. 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요, 이게 패순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패순이 그냥 거기서 낮아빠졌다는 거예요. 낮아빠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겁니다.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 육과 이 혼이 분리가 돼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 시신을 싸서 메고 그냥 바로 장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안 돼.
우리 문화라든가 보면.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조금은 생략하고요.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도 또 물었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똑같이 한 거죠.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두 부부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고 나가게 될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 앞에서 이 아내도 혼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것을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 부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알았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두 번째 단계로 내용 읽어봤는데요. 내용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잘 살펴봐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문제인 거지요? 아나니아 사건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나니아가 단순하게 말하면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로 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언뜻 이 부분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그 문제를 끌어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자기 집이나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라도 바친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안 듣네. 아니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소유도 파는 사람도 있고. 아니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집이나 땅 있는 사람 팔아서 바칠 사람 있습니까? 해서 광고한다면 몇 분이나 집이나 땅을 팔아서 선뜻 내놓겠다고 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우선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밭이라도 팔아서 일부라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보다는 낫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주정헌금 10,000원도 예를 들어서 내가 선뜻 내지 못하고 1,000원짜리를 넣다 뺐다 하는 나하고 비교해 보면 좀 아나니아는 그래도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바쳤는데 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유인 땅을 팔기 전에는 다 바칠 생각을 하고 팔았는데 욕심이 생겼든지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또 일부를 바칠 수도 있거든. 우리가 보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 시골집에 교회에다 바치려고 갔었어요. 꽤 큰 돈이었어요. 작정하고 못 드린 걸 나중에 드리고. 그런데 갔더니 어머님이 홀로 계셨는데 양식통에 쌀이 한 톨이 없어요.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에 바치려고 가지고 왔던 돈 어머니 양식 팔아 드리고 일부만 바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행히 저는 그냥 이거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주일날 갖다 드릴 걸 토요일날 그냥 아예 강단에다 바치고 와버렸어요. 마음이 편할까 싶어갖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욕심이 생겼든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생겼든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그게 전부거든요. 그렇다고 죽여?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죽인다면 여기 몇 명 살아났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디 여러분들이 나도 죽었다. 여기 한번 손 들고 나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라고 안 들을 사람 몇 명일까? 베드로는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합니다. 이게 다요? 이게 단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조가 됐던 어떤 작정금이 됐던 헌금을 갖고 오면 제가 문 앞에 서가지고 이 11조 다야? 물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까 싶어. 작정금이 이제 다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 다 가지고 빼고 들었다 뺐다 했다가 냈는데 딱 들어서 다야? 답니까? 온전하게 제대로 드린 거예요? 원래 마음 먹은 것대로 드린 겁니까? 이러고 제가 말한다면 시험 들을까 안 들을까? 시험 들을 것 같아요. 오늘날 수준으로 보면. 또 더 나아가서 일부만 바쳤다고 그 자리에서 어떤 면서는 그냥 내가 성령의 감동대로 속였잖아. 일부만 갖고 왔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사하게 만들면 그게 목회자일까? 일부만 바쳐서 속였다고 하나님 속인 건 죽어야 마땅하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 몇 명이나 남았을까? 그렇게 목회한다면. 이 말씀을 그 내용만 보면은 알았다. 헌금 할 필요가 없어. 아예 안 한 사람은 여기 손도 안 댔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 헌금 안 하면 되겠네. 왜 헌금을 하다가 그것도 소유까지 팔아서 바치면서까지 왜 그러면서까지 주고. 그러니까 난 헌금 안 해. 그렇게 풀어가라고 이 본문이 있을까요? 헌금하다가 죽지 말고 너희들은 헌금하지 마라. 또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하면 죽어.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그런가? 헌금을 하더라도 일부만 바치면 안 돼. 다 바쳐야 돼.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이 헌금 많이 다 막 바치게 하려고 이 본문을 이용해서 설교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설교 잘한다고 할까요? 그 이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논쟁과 토론과 생각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뭐 그런 내용까지 다 할 수 없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을 아주 톡톡히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자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자체라도 이 내용은 좀 교회에 빼버렸으면 좀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럴 정도의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기록하도록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놨을 때는 두고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왜 이 부부가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감동이 왔어요. 이 부부는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이런 부정직한 죄를 범하면서까지 했을까? 즉 아나니아 부부를 보면서 이 안타까운 부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일단 놔두고 확실히 이 부분이 있네. 이 아나니아 부부를 보면서 그런 것이 첫 번째 그겁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분명한 발견될 수 있는 모습 하나는 헌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헌신의 동기가. 어떻게 해서 헌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걸로 순수하지 못했다고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일단 소유의 일부를 바쳤다고 나왔지. 그리고 거짓말했다고는 그 위에 나와요.
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 헬라 원어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5장 1절에 그 힌트가 나오더만. 5장 1절에 보니까요, 헬라 원문에는 접속사 하나가 붙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 그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을 대조하는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뒤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오, 이런 뜻이야.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앞에 내용은 4장 36절에서부터 37절의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나바입니다. 훗날 이름이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그 바나바라 하니 이 바나바가 원래 예루살렘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이미 바친 사람이야. 근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이 자기 자신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피로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바친 인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에서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남을 권고도 하고 위로해주고 교회에 딱 붙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일에 아주 성숙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그런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피를 해서 아낌없이 내놓고 남을 내세우고 자기는 무대 위로 탁 사라져버리는 겸손하고 아주 헌신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의 헌신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감동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함께 이어서 아나니아 사건이 나온 거야.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성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땅을 팔아서 나도 바쳐서 어떤 면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고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어떤 시기심이 좀 발동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막상 또 땅을 파고 보니 마음에 욕심도 또 생긴 거지. 이게 욕심도 생겼습니다. 시기심이 있어서 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또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막 생긴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하지 않게 되면은 변질된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 순수한 모습. 이게 도구만 금은요, 시일이 지나면은 변질이 돼요. 진짜 금은 때가 좀 묻어도 변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이 아나니아 삽비라 헌신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순수한 헌신의 동기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을 질투해서 한 것이거나 자기들도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 하였기 때문에 이런 변질된 마음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거나 의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더 폭넓게 본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했느냐보다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헌신 봉사했느냐보다도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는가, 그 돈을 내놨는가, 마음의 동기, 목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성도들의 의식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해주고 안 봐주는 것 같으면 에이 안 해버려.
이런 것이 속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는 사람은 안 알아주든 누가 무시하든 아니 오해를 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말씀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것에 두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모든 신앙생활 아니 전반적인 삶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품고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변질이에요. 변질. 분명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한 것이 변질이잖아. 일단 그건 분명하잖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막상 뭡니까? 이 아나니아 부부가 막상 밭을 팔게 되자 욕심이 생겼고 마음이 변질이 된 겁니다. 이 변질된 마음을 누가 줍니까? 3절에 보면 바로 사단이 줬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변질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누가 쓰냐? 사단이 씁니다. 출애기 18장 21절에 보면 인물을 뽑을 때 첫째가 진실무망한 자를 인물로 뽑아 쓰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해야 합니다. 봉사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기도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전도한다고 했으면 해야지요. 바친다고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다면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변질돼 갖고 잘된 사람이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나도 못 찾았어. 가룟유다 제자 중에 가룟유다 변절자지요. 후에 목매달아 죽어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변질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변질의 끝은 좋지 않아요. 구약성경 우시야 왕도 말씀을 따라 살 때는 형통했다고 나오지만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문둥병 들어서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는 변질 대신 뭐요? 변화를 추구하라. 변질은 좋은 것이 나쁘게 바꿔지는 것이라면 변화는 나쁜 것이 좋게 바꿔지는 거란 말이죠. 변화의 끝은 축복이고 영광이고 감동이고 승리예요. 또 이들 부부 여기 부부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할 때 이들 부부는 참 부부가 서로 도와주지를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뭘 도와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도둑도 손발이 맞아 해먹는데 둘이 손발 잘 맞았구만. 그래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 그렇게 손발이 맞으면 안 돼요. 바람직한 부부관계는 좋은 일은 같이 마음을 묶고 잘못된 일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도록 해주는 부부가 그게 좋은 부부지. 뭐든지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해갖고 나쁜 짓까지도 같이 손발이 맞아서 해먹으면 돼요? 이 부부는 함께 거짓말을 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한 길을 간 겁니다. 한쪽이 주의를 갖다가 경히 여기면 한쪽이 주의를 이렇게 경히 여기지 않도록 강하게 세워줘야 되고, 그렇죠? 한쪽이 11조가 헌금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쓸데없는데 돈은 잘 쓰면서 11조도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그것도 좀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면 기도를 앞세워. 오늘도 우리 새벽에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한잔 보잖아요. 창세기 46장인가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일생을 봐도 야곱은 우리가 우습게 볼 인물이 아니네. 모든 시가 애굽으로 막 이제 다 모든 짐 정리해가지고 이제 요셉에 오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떠나기 전에 예배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고 떠납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이네.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길 떠나거나 먼 일을 할 때 주의종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사를 할 때도 과연 이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사는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봅니까? 이 부부가 기도하고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기도하고 아니 예배 드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니면 기도하고 이거 결정합시다. 이렇게만 했어도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혼식 때 저는 이 주례 때 이 말씀도 좀 들어서 제가 말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살려면 한 사람보다 낫게 살아야죠. 혼자 살 때보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낫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도서 4장 9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혹시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그것까지 갖고 넘어지냐 더 밟아버려. 이런 부부도 있어. 너 같은 인간을 만난 내가 그렇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사는 나은 거 됩니까? 만난 게 비극이지요. 안 만났으면 안 밟히기라도 안 했지. 근데 거기 전도서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음은 낫는 이유 혹시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붙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성도도 마찬가지. 같은 성도가 좋은 게 뭡니까? 시험 들고 나자빠졌을 때 붙들어줘야 그게 좋은 성도지. 판단하고 그래 너 넘어질 줄 알았다 비판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정도를 안타까운 모습은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또 발견을 해봅니다. 더 이상 깨달음과 감동을 더 찾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기까지로 정리를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이 뭐냐. 가부간에 그러면 더 온전한 깨달음과 감동이 또 있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대체 뭐예요? 거짓말하면 죽인다는 거요. 1분만 바치면 말고 온전히 바치라는 거요. 아니면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현실 우리 중원교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뭔가 그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원래 드린다고 했다가 안 드렸다고 일부를 감추었다고 현장에서 죽인 거 주님 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죽인 거지 뭐 더 할 말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는 메시지는 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 이 사건 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첫째는 그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고 깨닫게 하고 감동해 주고 이것이 이런 메시지를 내가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쪽에 깨달음과 인도는 그 첫째가 그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 지금 교회가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땅까지 복음의 전는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 가는 지금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초판에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하면 바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아나니아가 사단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3장으로 돌아오면 안전병에 일어나는 기적사건이 일어나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안전병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막 박해하고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압력 앞에서도 성도들은 더욱 하나 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집과 밭을 팔아서 막 내놓는 아까 바나바와 같이 뜨거운 헌신으로 외부의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나갔어요. 그게 사단이 전략을 다르게 바꾼 거예요. 외부의 강한 압력과 힘으로 눌러도 안 되네. 그러면 내부로 한번 공격해 볼까?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달리 성도들 가운데 명예욕과 욕심이 많은 한 부부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의 내부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거짓, 그것이 파고들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러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갖다가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 그냥 능력을 상실하고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사단이 계획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단은 먼저 외부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환경.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 온전히 못 드리고 지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또 누가 나갔나 또 이래요. 내 자신이나 잘 지키셔. 내 자신. 주의를 못 지게 하는 환경도 있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환경도 있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환경도 있고요, 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도 있고요. 알고 보면요, 그런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이길 때 막 강하게 되고 믿음도 막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기더라도 그걸 잘 이기면 그래도 안 넘어가면 이 사단의 그 다음 전략은 내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빨리 우리는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 내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부분. 로마가 외부의 공격으로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보면 내부가 타락해서 망하잖아요. 큰 교회들이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일로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교회 스스로 분열이 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믿음을 잘 지켜온 사람이 어느 날 마음에 게으른 마음 하나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일어나기 싫다. 새벽기도 안 가. 오늘 한번 빠져야지 뭐 대둔산이나 살살 갈까. 그런 게으른 마음 하나가 나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요, 안이한 마음 하나가 파고들어서 나를 갖다가 나태하게 만들 수, 그냥 나자빠지게 할 수 있고요, 지극히 하찮은 일로 어떤 일에도 그냥 아주 굳세게 믿음 생활 성숙하게 사는 사람이 지극히 하찮은 일로 섭섭해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교회 뭐 다른 성도에 섭섭해가지고 내가 그놈의 교회 내가 안 나가, 내가 이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이러고 나자빠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성서가 넉넉하고 가슴 넓은 것 같이 굉장히 조잡하고 쪼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고
참 내 얼굴을 봐도 참 조잡하다.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나 수요 모임, 기도 모임, 헌금 등 한 번씩 빼먹다가 나중에 횟수가 늘어나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나중에 결국엔 신앙생활까지 못해버리는 단계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알라. 그러면 사단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지요. 어떤 정리한다는 면에서 이게 지금 뽐보기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리된 거지. 두 번째 어떤 메시지라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췄다는 걸 보면 원래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기 전에 교회 앞에 소유를 판 것 전부를 내놓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아나니아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로 한 그 값에 얼마를 감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로 그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문제냐?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팔기 전에 다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팔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말하지 않고 목사님에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아예 결정하지는 않고 팔아서 한번 바쳐볼까? 근데 팔고 나서 마음이 이제 좀 최종 결정은 안 했으니까 일부는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팔기 전에 다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팔고 난 다음에 전부를 바치든 일부를 바치든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판값 전부를 드리겠다는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가 문제가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가 아닙니다. 전부를 바친다고 해놓고 일부를 감춘 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밝힙니다.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행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시지 않느냐 몰라요. 몰라는 거 무시해도 돼요. 생무시해도 괜찮아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시지도 않고 어떻게든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사상이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니고 그건 사단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이건 굉장히 신앙이 지금 출발도 안 된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구약 개론을 듣는데 구약 교수님의 그 인상이 제가 그 하나 있죠. 여러분 창세기 펴보세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이걸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지 뭐 이렇게 더듬적거리면 이거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집에 가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그렇다고 인정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오. 살아계시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은 출발도 안 된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어떻게 행동? 마치 하나님은 모른다는 듯이 소유를 팔아서 값에 얼마를 감추는 행동을 했고, 이 행동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고, 교회에 이것이 파고들어서 모든 성들이 다 퍼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말해주려고, 그 메시지가 있다. 이건 저에게 감동해 준 거예요. 저 대표로 우리 중원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또 교회나 또 성도님들에게 어떤 감동과 깨달음으로 인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이런 행동을 교회가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고 할 때 교회의 순결을 보호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짓으로 세워질, 제가 옆에다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놓은 것에는 제목을 다르게 써놨어요. 교회는 거짓으로 세워질 수 없다. 이쪽 제목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 제가 교회는 거짓으로 세워질 수 없다, 이 제목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 요즘 부부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렇게 간들 같아서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 또 한쪽은 좀 고상하게 교회는 거짓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메시지로 표현한 제목을 제가 두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진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인기나 제스처 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시기, 질투, 아니면 뭐 자기 자랑하고 폼 좀 한번 내려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비록 적든 크든 간에 이런 거들먹거리는 성도는 배출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게요, 하나님은 참되신 마음에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이제 교회가 출발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만약에 아기로 말하자면 갓 태어난 유아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린아이 때라고 하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바늘 두둑이 소득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도덕성을 가르쳤느냐 하는 것이 평생 그 아이의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 그들의 단순한 말이나 잘못된 태를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지금 유학에 있는 교회에 속임수와 거짓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장래는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순수성을 여기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벤더빌트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수학 교수인 메디슨 세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떤 책을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겁니다. 하나는 수학시험인가 봐요. 수학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과 학점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일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삶에서 진정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수학시험에 거짓으로 수학시험 컨닝도 해가지고 수학시험 많이 하고 학점 많이 맞았고, 그 사람이 수석을 1등으로 졸업했대, 이 소리 들을 거예요. 나는 조금 시학점 정도 못 받거든, 정직하게 공부해서 실력만큼 해서 나와서 일평생 신임받고 인정받는 인간으로 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는 어느 선택을 해야지요?
하나님은 교회가 처음부터 정직을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정직의 독소를 결코 용납하시려는 하는 의지로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한 거다. 결론, 아울러서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특별히 제가 이 중간에 두 부분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또 나와요. 11절에 결론 부분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뭡니까? 이 일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라고, 경고 삼으라고 뽐뿌기로 이걸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아하, 이건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 매일 이대로 막 지각지각 한다는 말이 아니라 뽐뿌기로 딱 해놓는 겁니다. 뽐뿌기로. 아, 뽐뿌기로 내가 뽐뿌기로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충분히 내가 뽐뿌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나니아가 대신 뽐뿌기가 됐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금 품어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네. 나는 이 사실을 잘 경고 삼아서 앞으로 잘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만. 아나니아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뭐의 뜻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파이, 바로 그 삽비라가 바로 사파이, 그 보석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치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로써 그들은 현장에서 뽐뿌기로 희생이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뽐뿌기로 친다면 누구를 뽐뿌기로 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바로 세우겠다. 주일 성수를 바로 못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뽐뿌기로 내가 이 사람을 치겠다. 누구를 뽐뿌기로 세워가고 쳐가지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부터 걸리더라. 주일 성수 내가 똑바로 하나. 주일 예배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를 잘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나. 또 헌금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뽐뿌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를 뽐빼로 내가 탁 쳐서 뽐뿌기로 세우겠다. 누구를 헌금을 제대로 드리게 하는 일에 뽐뿌기로 세워서 친다면 누가 침을 당할까요? 지금 최고 잘 속여먹고 헌금도 그냥 엉터리로 하고 그냥 하는 사람 하나 생다면 그것도 자유함이 없어. 우리의 수요 예배를 내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뽐뿌기로 하나 내가 치겠다. 뽐뿌기로 내가 야나 삽비라 치듯이 하나 하고 수요 예배를 그냥 바로 잘 드리는 사람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누굴까? 누구를 세울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직분을 경히 여기는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아주 경히 여기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강을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뽐뿌기로 내가 치겠다 한다면 누구를 칠 건가?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으로 처리를 아나니아처럼 처리 않으시고 뽐뿌기로 나를 세우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우리 화두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지극히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지극히 적은 일을 잘 해봅시다.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지금 하반기가 지났어요.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모시고 사는 자답게 지극히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최선과 진실을 드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